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델에서 엘 베델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제로 제가 다룬 것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순서가 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듯이 저는 계속해서 그 창세기의 사건들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해석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니까, 오늘도 그냥 저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호세아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멜이라는 아내를 둔 선지자였죠. 뭐 우리가 고멜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부정한 여인을 끝까지 끌어안는 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것은 부정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이 호세아서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혹독하게 벌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성경이 바로 호세아 성경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의 사건들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듯이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사건의 어떤 요소를 빼서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식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를 여러분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여러분 제가 호세아서를 본 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때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여러분 이때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 또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포로로 잡혀갈 것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긴박한 국가적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과 그 결과가 어떠함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를 알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여기에 보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구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는 요 구절을 인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종래에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은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가 있었어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장께 많은 야곱이
어떻게 그가 노력해서 그 복을 쟁취하느냐 하는 야곱의 시각으로 보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세아의 시각으로 다시 이 야곱의 사건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종래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생각과는 좀 더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호세아서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시선을 빌려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거죠. 사랑 많은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역한 아들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의 반역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간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보아야 이 야곱 얘기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이지, 이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그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혹은 인간의 열심과 그의 잔꾀가 그 복을 쟁취하고야만은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더 여러분이 중심에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그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그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 혹은 우리가 보는 헬라어나 이 성경의 믿음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그것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그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그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촉구하냐 하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를 항상 하나님께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이런 행동 한두 가지를 고쳐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의 손에 붙잡힌 민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앞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기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에서와 이삭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거나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전에 태중에 있을 때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지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듯이 뭐 장깨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을 속여서 드디어 그가 복을 쟁취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어떤 행동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신실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바른 이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맞닿아 있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예, 계속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이 리브가에게 분명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리브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에 대해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2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이것을 아빠는 큰 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뭐 우리 집 아빠 비슷한 것 같은데 작은 아들 좋아하고 뭐 이런 편애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엄마가 알고 있는 것, 엄마 리브가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별력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단지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자식에 대한 편애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어떤 행위죠. 사냥한 고기라는 그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면 리브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로마서의 그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에 리브가도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했던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예, 이 말씀을 딱 볼 때에 우리는 마치 엄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이미 호세아의 말씀,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여러분 이삭입니까? 리브가입니까? 어찌 보면 리브가가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이 복일진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의 신실함이 이루어가는 일이거든요. 이삭은 해다 주는 고기 좋았죠. 음식이 좋았죠. 그렇지만 리브가는 지금 그 일을 알고 이 일을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까? 이삭입니까? 리브가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내게 누굽니까? 야곱에게 축복할 것에 대해서 이는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뭐 이것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그 약속을 따라 행하는 일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그 별님이 만들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가 죽기 전에 축복하고 그것을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1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합니다.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사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예. 여러분, 이 두려움이 지금 누구에게 있었나 하면 바로 야곱에게 있었어요. 형과 나는 너무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형은, 에서는 털이 많았대요. 제가 오늘 그래서 시험을 기르고 설교를 하는데, 털이 많았대요. 근데 동생은 야곱은 털이 없었대요. 이 어찌 그 앞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형으로 속이네.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보면요, 이 어머니의 담대함을 봅니다. 제가 만약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을 또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지 않았더라면 참 엄마가 편에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 저주가 있거든 내가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확신하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에서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도 엄마가 낳았어요. 에서도 리브가가 낳았어요. 야곱도 리브가가 낳았어요. 심지어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엄마가 야곱을 편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택하심에 지금 리브가는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예. 여러분, 이 사건을 리브가가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복을 받아야 돼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밑줄 그은 요 말씀이 아,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라면 그 아들, 그의 맏아들, 장자죠. 에서의 좋은 의복. 저희 셋째 아이가 의상 디자인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옷 이야기들을 갖고 지금 이렇게 엮어서 책을 하나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한 토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입니다. 여러분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이라는 것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야곱의 옷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지금 야곱이 복을 받는데 야곱이 복을 받는데 그 받게 되는 그것은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모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옷을 입고 그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힌트입니다. 타인의 옷을 입고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제가 저의 옷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스스로 가리려고 할 때는 가릴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 입혀주심으로 그 허물이 가리워져서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의 그 길을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허물을 내밀고 널브러져 있을 때, 여러분, 셈으로 대표되는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셈이 그 어깨에 옷을 걸쳐서 뒷걸음질해 그 아버지의 아, 허물을 덮습니다. 셈의 옷에 의하여, 자기 옷이 아닙니다. 덮여지는 노아의 모습. 예. 그리고 오늘 야곱이 여러분 복을 받는 그 일도 자기 신분 갖고는 안 됩니다. 둘째 아들 갖고는 안 됩니다. 장자. 우리의 장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안 되신 분 다시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맏아들, 장자, 우리의 큰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을 받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맏아들의 옷을 입고 복을 받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단순히 아버지의 눈속임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옷 입혀 그를 복 주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만, 여러분, 이 속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절만 한번 읽을까요? 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자랐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여러분, 이삭이 이야기하는 것은 엄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엄마가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그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다시 손으로 만져 그를 그가 정말 죄송합니다. 에서 일가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달랐으나 23절 볼까요?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예. 어찌 보면 이삭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한 이것은 이삭의 실수이고 잘못으로 이야기돼야 되고 무효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항변과 같죠. 근데 성경은 분별 없이 축복하였지만 이 축복을 인정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더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장자의 명분, 그 장자권은, 여러분, 장자가 아닌 자가 장자의 옷을 입는 일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사 살았기 때문에 그가 축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여러분,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자기 옷이 아닌 장자의 옷을 입고 복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는 구원과 복과 무관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자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어떤 출생의 선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의 은혜로움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야곱이 복받을 이유가 참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가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장자권을 사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 즉 아버지 이삭과 하셨던 약속, 그 다음에 아브람과 하셨던 약속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혈육의 선후나 그의 어떤 행위가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다시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맡았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맡았던 그 향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의 향기를 맡고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그 축복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 얘기가 어디의 얘기입니까? 창세기 12장 얘기 아닙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에 대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다시 이삭에게 다시 이제는 야곱에게 이루었음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복받은 일 때문에 야곱은 부모와 삶을 떠나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 얘기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 반복돼요. 무엇이 반복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는 게 뭐 캐시로 내 손에 어떤 재물을 주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할 때는 이 육신의 삶, 즉 아버지로부터 오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삭의 여러분 100배나 되는 거부가 되는 뭐 이런 축복을 다 고스란히 아버지의 복을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랬던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아니 못 받습니다. 왜요? 이제 도망자가 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야곱이 복받는 게 아니라 이삭과 무관하게 야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려줘야 돼. 요새는 그렇다고 그러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좀 받아야 되고 또 할아버지 찬스가 없으면 애들이 잘 되기 어렵고, 여러분 이거 다 세속적인 의미들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쓰다 남은 어떤 일부를 가지고 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 뭐 우리 조상이 물려준 어떤 것들을 갖고 살겠다는 그 생각,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끊어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출발하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뭐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축복 안 받았다면 거기서요, 쫓겨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그 복을 받지 않았다면 쫓겨갈 필요가 없습니다. 형이 지금 죽이려고 덤비니까 엄마가 그를 피신시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아버지의 그 축복을 안 받았으면 쫓겨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삭이 굉장히 거부였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삭의, 이삭이 가지고 있던 재물의 반 정도만 가져도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시고, 우리 복 주시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망자로 살아야 될지,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부모와 그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족과 원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저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받은 자,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는 세상과 합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될 채워질 수 없음을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8장.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 꿈 얘기도 우리가 그동안 세속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니까 11조 하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복 받았다, 이렇게 가면 이거 너무 먼 얘기죠. 성경과 너무 먼 얘기죠. 근데 우리는 늘상 그 얘기를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에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는 방점을 찍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 꼭 하십시오로 우리는 이 말씀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우리 오히려 그의 형편과 처지는 이 이전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돌베개 베고 잤다는, 이게 무슨, 여러분 우화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진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확인시켜 주는 게 있었다는 거죠.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 보면 이 사건은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여러분 28장 사건은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라 야곱의 꿈입니다.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나갈지며. 예, 여기서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14절이 뭡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 13장 하반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야곱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롯과 땅 나누게 할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우하면 좌하겠다는 그때 그 땅 나누기 이후에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적통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이루실 일을 이루어 갈 것임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지 이것이 따르게 보면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 13장 하반절에 아브람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그 복을 이루시고 말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빨간 줄은 땅의 모든 족속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얘기 누구와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야곱과 했던 약속, 죄송합니다. 이삭과 했던 약속을 이미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증의 약속이었다. 그럼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아버지 혹 할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이 내게 머물렀음을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지 이게 야곱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근데요 이 서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0절부터 먼저 서원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세 가지 서원하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야곱이 이 서원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못 지켜요. 성경에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구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사뭇 달라요. 아니 야곱은 아직도 그 축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떡과 이불 옷, 뭐 이런 얘기로 자기의 복을 치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이 약속을 못 지킨다니까요. 끝까지 못 지킨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 소원 때문에 야곱이 복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소원과 무관하게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곱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절로 이어갑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하나는 야곱이 어찌 됐던 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베델, 뭐냐 하나님, 베델이란 뜻은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 일 이후에 여러분 야곱의 삶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확신을 해 주시고,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지만 야곱의 상태, 야곱의 어떤 행위와 무관하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 엘베델, 무슨 얘기입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는 것, 여기에서 머물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베델이 어디입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 베델 유치원을 나왔는데, 여러분, 그 어떤 장소나 내가 다녔던 어떤 학교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내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엘 베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베델이 이 엘베델로 깨우쳐져 가는데 그 과정들이 계속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 하였는데 그 성의 이름이 옛날에 루스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아, 더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형을 다시 대면하기 전에 여러분, 그가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지금 삼촌 라반을 눈속임을 통해서 이제 야곱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이 형을 만날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이거 어떡하냐면 형에게 보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렇게 뇌물입니까? 이렇게 뇌물 먼저 팍 보는, 형이 그것만 봐도 이 많은 걸 내게 주다니 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보냅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식과 누구도요? 자기 와이프들까지 다 보내고요. 홀로 남습니다. 여러분, 왜 홀로 남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그가 그 마음에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쌓은 재물, 이룬 가정, 자식, 이것보다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야곱이었던 거죠. 거기서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야곱이 싸움에서 이겼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자기 소유를 다 떠나보냈어요. 요 전 구절에 보면 소유를 다 떠나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홀로 남았어요. 가족을 다 떠내놨어요.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삶이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을 엎어뜨려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육신이 이루는 모든 것들은 다 내어 먼저 보냈단 말이죠. 야복강을 건너 보냈단 말이죠. 이제 남은 건 홀연히 자기 자신만 다시 남은 거예요. 인생을 내가 수고롭게 살았고, 인생을 내가 나그네처럼 처럼 복을 향하여 살았지만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의 야곱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 포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다른 자로 살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예, 사람이 야곱의 예,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읽어줘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신승철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승철은 철저하게 야곱과 함께 포기되어지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온전해지란 얘기가 아니라, 온전치 못한 장자가 아닌 차자가, 아, 장자의 옷을 입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가운데 숨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이르되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그 방법은 예수 안에 죽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죽어질 때 내가 다시 예수로 살아나게 되고, 내 삶이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2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장 1절입니다.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우리 음, 어,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예. 죄송합니다. 예.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한 것을 야곱은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이루어 주시고 엘베델로 그로 하여금 경험하고 그곳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지명이듯이 엘베델도 지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여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곳을 엘베델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엘베델이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을 두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이야기. 이게 고린도서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의 성전 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일이 아닌 그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기며 우상 이방신들을 섬기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 아니었습니까? 다시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 하는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아모스의 외침으로 너희가 찾을 것은 베델이 아니라 베델 길갈이 아니라 너희가 찾을 것은 그 베델에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길갈에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찾으라 하는 그 외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베델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이 뭡니까?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면 껄짝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베델,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그 참혹할까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또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이 말씀하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인정하고 믿고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호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여호와를 찾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